네 번째 주제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란 후광과 영력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란 수행의 결정체이며 후광과 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광은 물질이 아니며 비물질이며 정도의 수행자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체들의 마음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어진 후광은 육체가 소멸 후부터 바로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후광을 받은 본체는 죽음 후 바로 극락세계로 흘러갑니다. 극락세계에서 지내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과 추측할 수 없는 참 행복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낸 후 일반 분들은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 윤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00번 중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98에서 99번은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후광을 받은 본체는 극락세계에서 머문 후 사람으로 태어나며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금전이 많다고 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금전의 불편함이 없으며 또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연도 물질계에 지내는 동안 만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삶에서 질병도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죽음 후 다시 극락세계로 흘러가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의 삶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것으로 인간의 두뇌로 상상이나 추측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 부처님의 가피인 후광을 수많은 본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후광을 받은 본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 속에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광이 모두 소멸되는 기간 동안 극락세계와 사람으로 태어나며 참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후광의 가치란 물질계에 소멸되는 금전, 명예, 권력 그 외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참수행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며 본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이 넘치는 것으로 넘치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나와 인연이 되었던 수많은 본체들에게 또는 현세의 가족이나 친인척, 알고 지내는 수많은 본체들에게 후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막연하게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 아니며 큰 목적을 가지고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 공부도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생각으로 성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번뇌망상이며 허상이라는 것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소멸되면 지식이나 생각관념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온 마음속의 선과 악은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지 않고 내세에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지식 공부는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글이나 문자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며 삶의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마음을 바르게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정저지화란 우물한 개구리를 뜻합니다. 정저지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으로 견문이 너무 좁아 넓고 넓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바깥 세상은 우물 밖의 세상으로 끝도 없고 한이 없는 넓고 넓은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안은 물질계 또는 찰나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육체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상식이나 이론, 과학이나 지식의 세계인 물질계의 의식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작고 적으며 연기처럼 사라지는 물질계를 벗어나 넓고 넓은 세계이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지 않으며 나의 고향인 영의 세계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정도의 참수행자 분들이십니다. 작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며 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질계의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나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으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우물안을 벗어날 수 없으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의 내용은 모두 물질계의 기준이 아니며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한 번, 두 번 들어서 정도의 참수행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지 않고는 참수행법의 내용을 0.1%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것으로 나도 참수행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정도의 수행자분들의 공통적인 말이며 참수행법을 정진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며 과연 이렇게 큰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이며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기초만이라도 쌓을 수 있다면 한 생의 삶도 버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도 한 걸음 나아가기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므로 목숨 걸고 참수행법을 정진해야 합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정도의 수행법을 정진하는 나는 주변의 인연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윤회의 기준으로 보면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의 삶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한 생의 기준으로 보면 현세 가족의 인연, 주변 지인들과의 인연들, 그리고 조상분들과의 인연과 후손들과의 인연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수행을 잘못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은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감에 비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수행의 결정체이며 고도의 참수행자의 가피인 후광과 영력을 주변의 인연들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은 현재까지 수행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에서는 시작은 소승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수행으로 시작하여 일정 위치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대승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도의 수행자의 가피인 후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고 하면 바른 정도의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수행법이라고 하면 나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편안해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승 덕정 스님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와 극락세계의 삶이란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인용하거나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도의 참수행법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수행 설법에서 설법의 특성상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약간 주눅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시면 마음은 항상 편하고 즐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 특별법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